이제 구조도 그렇게 1, 2부로 나눈다고 그랬죠. 3부로도 나누기도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들하고 하면서 지명을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역, 이게 1부, 사마리아 사역 2부, 땅끝 사역 3부, 이렇게 사도행전을 1, 2, 3부로 나누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예루살렘과 베드로 사역, 안디옥과 바울 사역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이 구조에 대해서 항상 먼저 성경 공부는 구조부터 다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어떻게 봐야 돼? 어떻게 이제 전체를 이해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구조 분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1부 왕의 오심, 2부 왕의 선포, 3부 왕의 죽음,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해 나갔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보니까 사도행전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 나는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어려운 성경이 사도행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사도행전을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사도행전이 너무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고 그런 성경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은 뭘까요? 그 부분을 얘기 안 했네.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28장. 그러면 사도행전 특징이 하나 있죠. 미완성. 그거 얘기했죠? 예. 그 김영민 목사 사도행전 29장 얘기도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핵심 구절을 다 알죠? 어떤 말씀이 핵심 구절이에요? 1장 8절. 암송하시죠? 암송 못하면 우리 교인이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 못하면 한우리 교회 간첩이야. 자,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그런데 핵심 구절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여는 키예요. 자, 핵심 구절이면서 사도행전 여는 키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11절까지가 서론이죠. 서론. 어떻게 시작되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1복음, 2복음인 거야.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행적을 기록한 거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이고 성령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이에요. 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 또 중요한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지 않는 자들은 군중이었어요. 군중.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뭔 문제 해결해 주면 혜택을 받는 정도의 군중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3년 동안 뭐예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서 12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 가르침 받은 12제자로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행함과 연결되는 가르침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는 지식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2절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승천하신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치니 살아계심을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신 거예요. 머무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부활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간 동안에 그 일을.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뭐예요? 특히 마태복음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런데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도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조금 앞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늘로 왜 승천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려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보면 공생의,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뭐 승천. 승천 다음에 뭐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돼서 통치하시려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를 하시는데 어떤 통치를? 자기의, 이런 표현은 조금 부담되는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자기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 암행어사를 보내잖아요.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걸 취합해서 이렇게 정책을 정하고 그러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앉아 계셔서 지금 사자를 보낸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사자를 보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잖아요. 이 구속을 이룬 이것을 적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려고 성령을 사자로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사자로 보는데 성령은 누구예요? 영이잖아요. 그 영이 와가지고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들에게 영이 일을 못 하시잖아요. 사람과 같이 되어져야 일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영으로 일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곳에 사역을 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자기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뭐예요? 이 교회를 사용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성령은 뭐예요? 아들이 보낸 사자이면서 또 뭐예요? 아들의 영인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40일 동안 보여주신 것을 전제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왜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뭡니까? 통치,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몸된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서론을 이해하면 사도행전이 무슨 성경인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 놓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자, 예수님이 승천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주로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고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까 봐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 당부해요? 약속하신 걸 너희가 받아야 된다. 너희가 그냥 나하고 같이 3년 있다가 고향 돌아가서 다시 자연인으로 평범하게 살려고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훈련시킨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쓸 거야. 써야 되니까 쓰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 약속이죠. 그러면 성령 약속을 어디서 했을까요? 어디서 했을까요? 예수님의 2대 설교에서 성령 약속한 거예요. 2대 설교가 뭐예요? 다락방 강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설교가 두 가지예요. 산상수훈, 제자들을 세우면서 설교한 거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이제 고별을 하면서 고별 설교가 다락방 강화입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거기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이 뭐냐? 성령 약속이에요.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다시 보낸다. 내 영을, 성령을. 그 성령이 너에게 보혜사로 온다. 그것을 지금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 이 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승천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마 6절은 어느 제자가 이렇게 질문한 걸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뭐예요? 다윗 왕국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성취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금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식민지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꺾어버리고 로마 나라를 멸해버리고 독립을 시켜서 세계 중심의 대제국으로 뭘 세워요? 다윗 왕국을 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윗 왕국을 세워서 통치하는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절, 8절이에요. 지금 8절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8절이 어떻게 생긴 말씀되어진 말씀인가를. 7절에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실현되는 겁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면 실현된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8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방식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복음전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죠? 자, 8절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라니까요. 방식이라니까. 그걸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 8절은
뭘까요?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8절은 약속이며 명령이에요. 그러면 8절을 다시 한번 암송해 봐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1장 8절이 두 부분으로 구조되어 있죠. 전반부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오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뒷문장은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가로칩니다. 예루살렘 앞에다 가로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가로치세요. 가로쳐놓고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하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장 8절이 두 부분으로 했단 말이에요. 성령 강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두 번째는 뭐예요? 권능 받아서 증인되는 거죠. 권능 받아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왜 오셨어요? 증인들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삼아서 복음 증거해서 교회 세워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이게 이제 교리 공부를 안 하니까 교리 공부까지 겸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본 사역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교통하시는 일이에요. 교통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교통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통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뭘 하느냐? 첫 번째로 진리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붙어 있는 수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영감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영감한 거예요. 성령의 책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게 하세요. 어떻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통을 시켜요. 그 교통시키는 방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을 줘요. 기도 제목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이걸 경험하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막 해. 그런데 깊이 기도 들어가면 갑자기 기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도 대신 간구해줘. 이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교통시키는데 첫째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소통되게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야?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이 증인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소통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